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리빌드, 다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건물을 쌓을 때에 어떠한 관습이나 어떠한 습관, 혹은 나의 직책이나 나의 책임감, 혹은 나의 신앙의 연수, 그곳 위에 우리의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의 건물을 우리는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말씀 위에 쌓는 교회 생활, 그 리빌드 교회 생활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보면요, 리빌드 교회 생활 첫 번째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멍에를 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곳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늘, 우리는 세상과 멍에를 메고 세상이 쫓는 대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한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과 멍에를 메어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빌드 교회 생활 두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은 마치 2인 삼각 경기와 같다고 나누었습니다. 2인 삼각 경기는요, 모두의 체격 조건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모두의 능력치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다리를 다 묶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인이 스스로 신앙생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함께 2인 삼각경기라는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귀중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빌드 교회 생활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함께 닮아가고 또 그 지혜를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또 세웠던 그 교회들 7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분이라면 그 7개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지 마시고, 7개의 교회, 그 7개밖에 되지 않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 7개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7개의 교회의 이름은 그런 거였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뭔 소린가? 영어인가? 뭐 이런 표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7개의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외워두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수요 성경부 시간을 통해서 쉽게 외우는 팁을 하나 드렸죠. 이 7개의 교회 이름을 외우긴 어려워도 이 짧은 한 문장은 외우기 쉬울 거예요. 이러한 문장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서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가 빌라를 하나 지었죠.
어디에 있는 빌라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에서가 빌라를 하나 지었죠. 어디에 있는 빌라요? 메두사 말고 버두사. 한 번 더요. 에서가 빌라를 하나 지었죠. 어디 있는 빌라요? 메두사 말고 버두사요. 예, 제가 왜 메두사라는 그 이상한 흉측한 사람의 이름을 넣냐면, 메두사 아니면 버두사가 생각이 안 나요. 에서가 빌라 지었는데 어딘지 생각이 안 나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에서가 빌라를 하나 지었죠. 어디 있는 빌라요? 메두사 말고 버두사. 이게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사, 빌라, 이 단어만 외우면요, 일곱 개의 교회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일곱 개의 교회 이름은 그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두사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쵸? 자,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다 외울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에서가 빌라를 하나 지었죠. 어디에 있는 빌라요? 메두사 말고 버두사. 자, 에서, 버두사, 빌라. 자, 그래서 에베소부터 가볼게요.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두사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아무튼 이런 거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으며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는 그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칭찬 들었던 교회의 모습, 또 그들이 책망 들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이 교회들에게 했던 그 책망들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교회들이 받았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을 들었던 부분이 있고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5교회고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 사실 칭찬만 들은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요, 5개 외우기 어려우니까 2개만 외우면,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는 바로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받았는데요,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해 보면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두 번째, 버가모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막 내가 먹으면서, 그리고 음행했대요. 음행.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 사대 교회는요, 그들의 행위에 온전함이 없었대요. 뭔가 행위와 행동은 있는데 그 온전한 행위,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 들었고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칭찬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그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음행,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잘못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이에요. 뜨뜻미지근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알지 못하고 고난을 회피함. 그것이 칭찬할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린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5개의 교회들이 받았던 책망을 나의 삶과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아마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얻을 수 있는 책망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손해, 피해 어떠한 것도 보지 않은 채 적당히 발 담그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놔버리고, 그게 믿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놔버리고, 필요하면 잡고 싫으면 놓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책망을 들었던 5개의 교회는요,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유. 근데 우리가 그 이유들 한 가지씩 나눠볼 생각은 없고요. 정말 고맙고 좋은 건 무엇이냐면 각자의 문제들은 다른데요, 이 5가지 해결책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한 가지 해결책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해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해결책도 이것이고요, 우리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 때도 이것 하면 해결되고요, 우리의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책망도 이것 하면 해결되고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며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것 하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돌아볼 것 없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동네 길거리 시장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골목마다 사람들 모여서 이 약 한번 잡사봐, 이거 만병통치약 있잖아요. 뭐 모든 병 다 나서요. 진짜 그 사람이 이야기만 들으면 다 나서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화면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약 한번. 요즘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근래에 들었던 말은 그 블루베리가 눈에 좋은가요? 근데 블루베리보다 30배인가 300배인가 더 좋은 게 블랙베리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눈에 더 좋은 거 아세요? 모르죠? 그 어떤 분이 블랙베리를 광고하는 거예요. 이 블랙베리 이거 눈에 너무너무 좋다고, 막 안경 안 썼어요. 눈에 너무너무 좋다고 이 블랙베리 가지고 막 여름 먹으면 막 눈이 막 자기도 막 눈이 안 좋았는데 이거 먹고 눈이 맑아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가, 그래서 블랙베리 함유량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경 좀 쓰고요. 눈에 안 좋은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모든 병이 다 낫을 것 같은 그러한 각자 교회가 받은 책망들은 다른데 그 모든 책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만 알면 괜찮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물어보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것. 지혜로우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것.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지 않으려 해도 또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쓰러졌음을, 넘어졌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래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있는 책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걸림돌을 놓아서 어떠한 걸림돌을 놨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우상을 숭배하든 내가 행음을 하든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건 회개라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이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이 20절 말씀 보면 잘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그들이 회개할 기회예요. 하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그 음행하는 침상에서 던져버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래요. 잘못을 하고 있을 때 회개하래요. 또 사대교회 볼까요? 사대교회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 2절과 3절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우리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러므로 회개하래요.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17절 3장 17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너는 알지는 못하는도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각자의 죄악의 원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죄악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할 그런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죄임을 발견하고 내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옛날 옛적에 옛날에 뜨거웠었을 때 그런 거 말고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책망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혹은 칭찬만 있을 것 같습니까? 책망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가? 혹은 내가 책망받을 일은 무엇인가? 혹은 나는 책망만 받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또 나의 신앙을 평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고,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했을 때 칭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권면한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책망이 가득하다면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2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이거 아까 위에 행음하고 음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 기회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우리가 계속 죄악을 지으면 내가 지은 그 죄악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시험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면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든 책망의 요인들을 되찾아 우리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회개의 약을 한번, 그 만병통치약을 한번 먹어봅시다. 자, 먼저 회개가 뭡니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먹죠. 회개가 뭡니까? 그쵸?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낯선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 제가 먼저 사전을 찾아봤죠. 회개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더라고요. 메타노에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회개하다,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메타는 무엇 뒤에, 무엇 후에, 노에오는 깨닫다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단어는 내가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내가 나봤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죄악이네, 이게 잘못된 거네, 내가 돌아보아 깨달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래요. 제가 이것이 조금 이게 성에 차지 않아서 더 두꺼운 사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정말 좋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그 책에는 막 설명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두 번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회개하다,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다. 그게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뜻이 있겠죠?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Change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다예요. 회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어 내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죄인의 마음으로부터 의인의 마음으로, 내가 쾌락을 즐기는 마음에서부터 거룩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뀔 때 행동은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말과 눈빛과 행동과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얼굴은요, 얼꼴이에요. 원래 언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 주는 게 얼굴이라고요. 제가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금방 알겠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말한 적 없거든요. 저를 찾아서 읽는 적 없고 보고받은 것도 없거든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는요, 반드시 내 언어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험한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쌍욕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만 내 마음이 슬프면 기쁜 일도 그냥 어두워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내 마음을 바꾸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회개의 가장 좋은 명확한 샘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름을 모르지만 둘째의 이름은 탕자예요. 탕자 이름이 아니라 떠났다고요. 근데 그 집 떠난 탕자인데, 여러분, 보통 대개 집안을 한번 보세요. 성별이 같은 형제가 있으면 사고는 첫째가 다칩니까? 둘째가 다칩니까? 둘째가 다쳐요. 대부분의 집안이 그렇습니다. 예, 성별이 다르면 좀 이야기가 달라요. 대부분. 근데 성별이 같다면 둘째가 우리 집안에 첫째가 사고 다쳤어요. 아마 그 위에 뱃속에서 아기가 유산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는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보면 사고는 둘째가 다쳐요. 여러분, 제가 둘째인 거 아십니까? 네, 저는 누나예요. 자, 아무튼 근데 그 집안도 첫째는 되게 건강하고 맨날 아버지 곁을 돕고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내가 이제 좀 성인이 되어 보니 우리 집이 좀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집구석에서 이렇게 뭐 농사만 짓고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을, 그 유산을 좀 상속해 주세요. 우리 같아야 뭐 남겨줄 유산이 있으면 야 그래 또 준다, 용돈을 준다 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 전통, 유대 민족의 그 문화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멀쩡해요. 얘가 집을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도 집 앞에서 서 계시는 아버지예요. 아주 죽을 때가 멀었다고요. 근데 이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가로 열고, 내가 보니까 당신 거시기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로 닫고.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둥아리를 꼬매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됩니까? 그걸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였어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줄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근면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겠지요. 금방 다 날려먹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풍족하게 자랐던 아들이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취직할 곳이 없어서 그냥 짐승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세상에 돼지는 밥을 주는데 종한테는 밥을 안 줬다니까요. 그 돼지가 먹는 그것을 막 뺏어 먹다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세상에 종인데 살이 찌고 있어. 막 그러면서 옛날 집을 생각해요. 자, 그 대목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이것이 회개의 가장 좋은 샘플인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스스로 깨달아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니요.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완성은 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맨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 또 해요. 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해요. 계속해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에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밑에 20절, 이게 회개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독백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서 마음을 바꿨다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과 다짐은 하루에 100번 1000번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한 번도 어려워요.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키우는 건,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하지만 진짜 불신자에게 찾아가 내가 그보다 낮아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들 깨닫고 내가 그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대로 내가 일어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회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온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볼까요? 2절과 3절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 죄송합니다. 3장을 읽었어요. 2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쵸? 생각했죠. 내가 깨달았죠. 회개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냥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위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신학 지금 7개의 교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칭찬을 받은 칭찬의 개수를 따지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칭찬 제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책망을 받지 않았던 뭐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도 몇 개 안 받았어요. 칭찬의 개수를 따지면 에베소 교회가 1등입니다. 세계 선교의 그 중심지. 사도 바울이 친히 2년 넘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던 그곳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칭찬 많이 받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봐보세요. 몇 가지를 칭찬받는지.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것을 보면 용납하지 않아요. 그거 죄악되니까 고치라고 악한 자를 다 멈춰 세웠고요. 또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들을 다 분간했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또 3절 내가 참았고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대요. 칭찬을 무려 8가지나 받았다고요. 8가지나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받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뺏겼어요. 행위는 여전히 칭찬을 받을 행위를 해요. 하지만 마음을 뺏겼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행위는 다 거짓이 될 것이고 그가 드렸던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다 잘못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칭찬들을 그런 8가지나 되는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혹시 초심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 한밭제일교회 청년부 집회 인도를 하러 갔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막 일단 뭐 기도 그 소리 데시벨이, 일단 우리 교회도 기도를 이렇게 작게 하는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주여라면 그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벌써 톤이 달라요. 톤이 막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인데 막 깜짝 놀랐어요. 저 기도하는 거 처음 봤는데 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세다 딱 느꼈는데요.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그곳에서 기도 인도하는 그 짧은 시간을 보고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애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짧은 시간 기도 인도하는 그 기도 인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당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대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왜 제 마음에 애렸냐면 제가 평생 소원하는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늘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말은 안 해도. 저는 심지어 얼만큼 정도로 생각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 난 저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애렸어요.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저의 이전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제 4월 1일이 되면 저희가 만으로 창립 6주년이 돼요. 아마 첫 해
둘째, 셋째 해 우리와 함께 1주년, 2주년, 3주년을 저와 같이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강단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여리고 경험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능히 이렇게 컨트롤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내가 정말 절박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도 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이제 4년, 5년, 6년 되니까 요즘 여러분 저 우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 근데 왜 울어요? 그런 거 말고요. 벌써 나의 마음도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은혜는 없습니까? 내가 혹시 잃어버린 감사는 없습니까?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섬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혹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봉사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예전엔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혹시 다 예전 것이 되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성에 지배당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배당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육신의 욕심과 본성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의 죄악을 키우지 말고 죄악에 대한 생각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지배당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나눌게요. 죄의 행위를 키우지 말고 죄의 생각을 키웁시다. 시작. 네, 회개는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옳게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똑같은 죄를 두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죄는 점점점 작아져서 그게 죄인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요, 똑같은 죄악이 점점점 크게 느껴져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똑같은 죄악이지만 죄는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가 크고 무거워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정말 좋은 가말리엘의 문학과 학문을 배우고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자였어요. 내가 정말 컸지만 그 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그 유언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담겨 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야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태 신앙생활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한 거죠.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내가 주님과 가까워져 보니 그 하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그 죄악은 얼마나입니까? 내가 맨날 반복 짓는 죄악은 점점점 작아지진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반복 지을지라도 그 죄악이 점점점 커져 크게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개는요, 같은 죄악을 더 키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반복 지고 어차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에서 그 죄악의 크기를 줄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주님께 돌아가 우리가 그 죄악을 더욱더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타이밍이더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 2장 21절 볼게요. 21절과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부터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서 그 자칭 선지자인데 그가 뭘 가리켰냐면요, 너희를 가리키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요. 내가 음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끌려가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는요, 그 회개의 기회와 회개의 때를 잡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그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드렸던 다섯 개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요, 모든 제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시작돼요. 아무거나 그냥 돈 바꿔서 사가지고 드리는 제물 말고요, 흠 없는 순양, 아무튼 뭐가 됐든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중간에 흠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흠 있는 걸로만, 아니 사람들은 흠 있는 제물로만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은요, 그 흠 없는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죄를 전가시킴으로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회개로 모든 예배는 시작돼야 돼요. 회개는 그냥 돈 주고 바꿔서 그냥 비둘기 사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 흠 없는 삶으로 주님께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예배는 시작돼야 돼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던 그 침례 요한 설교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린 더 회개를 해야 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회개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한 번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쌓여진 죄가 많으니까 죄가 너무너무 작아져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무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해요, 매일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루에 2번씩이요.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죽이면서 나의 죄를 죽여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오면 옵션은 없다고요. 여러분, 매일의 제사가 나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돼요. 매일의 제사가 왜 특별한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드리는 게 왜 특별하고 왜 대단한 겁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매일의 제사가 나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회복시켜낼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내 죄를 깨닫습니까?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말씀을 봐도, 말씀을 일단 안 보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심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지런한 민유리가 일어나가지고, 민유리는 막둥입니다. 오빠 핸드폰을 가져다가 비밀번호 30분 걸어놨어요. 그 계속 들리면 시간 점점 늘어나잖아. 야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오빠, 언니가 얘기했어. 엄마, 얘 민유라, 내놔, 내 거 줘. 그래요.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했죠. 일로 와, 맴매 갖고 와. 옛날에는 그 말하면 들었거든요. 지금은요, 맴매 갖고 와. 왜 그랬어요. 오빠가 맴매를 가지러 갔어요. 와, 오빠가 맴매 가지러 간다. 옛날엔 그러면 들었거든요. 지금은 왜 30분 걸어놨다니까요. 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가 일어나죠. 이거 하고 일어나니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미안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반복되어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은 묵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든 저러한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가 무엇이고 언제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회복함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었을 때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나의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의 추억이 회복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그 셀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살아서 나를 더욱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너 그거 이야기하는 순간 너는 인생 끝나. 야, 너 이제 그 교회 창피해서 못 다녀.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공동체 속으로 멀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고백되어질 때 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회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회개로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회개의 때이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돌아오길 원하실 거예요. 내가 더 잘못된 죄악을 점점점 그 죄악을 작게 만들길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맺는 열매들만 보지 말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정직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뭘 칭찬하실까?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을 때, 진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어야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히 한번 평가하여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더욱더 크게, 책망받을 일을 이제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잃어버린 처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주님과의 추억,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순수함의 그 첫사랑,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의 사랑은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나는 그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죄인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사랑 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는 여전히 그 죄인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모든 것 내어주고. 나는 그 죄인을 사랑하여 그 죄인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이 세상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주보내.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되돌려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린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나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성을 되돌리고 그 죄성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버지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회개의 때가, 그 시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생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아버지, 나를 주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책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많은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궁극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영광과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우린 넘어져도 제가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죄악은 다르고 죄악의 횟수와 죄악의 질과 그리고 죄악의 크기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모든 죄성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 열쇠는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회개의 때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너무너무 많이 반복되어져서 작아 보이는 그 죄악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죄악이 정말 커져서 그 죄악으로,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젠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수많은 죄악 속에,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미 멀어졌던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헌신, 이제는 그 헌신을 다시금 나의 제자리로 되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 나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 돌아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회개의 삶의 모습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 죄악을 더욱더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2023년 한 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의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때를 씻어버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